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끄덕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끄덕여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깊습니다. 너무나 허우적거리며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는 온통 진흙으로 가득합니다.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난이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젊을 때만 그러면 괜찮은데 여러분, 노년의 때에도 신기하게 우리에게서 고난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때에도요 이제는 좀 그런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년의 때에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독함과 그런 외로움과 그런 슬픔과 그런 아픔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젊을 때는요, 이 고난만 지나면 내가 나의 이 접혔던 날개가 펴지고 내가 힘차게 다시 날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고난을 좀 견디기도 하고 그 고난을 이기는 그 다음에 누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여러분, 신기하게도 노년이 되면요 여러분, 내가 이 고난을 당한 후에 과연 나에게 뭐가 있을까? 그런 여러분, 내게 고난이 오지 않는 것, 고난이 나에게 이렇게 있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너무너무 많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9편의 말씀,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였던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던 노년기에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힘이 빠져요. 말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년쯤 되면 이제는 모든 건 내려놓고 좀 편하게 살 것 같았는데 이젠 나에게 무언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기쁘게 평안하게 살 것 같았는데 웬걸요? 그 노년의 때, 그 힘이 빠진 마지막의 때
여러분 자녀 중에 한 명이 또다시 칼을 아버지인 다윗에게 들이미는 상황, 기막힌 상황이 다시 한번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중년의 때에 다윗이 굉장히 힘을 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 신기하게도 그의 자녀 중 한 명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시나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으로 중년의 때에 다윗은요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힘이 빠진 이 말년의 노년에 또다시 아들의 칼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수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탄식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노년의 때 다윗이요 발을 아무리 바르게 땅에 디디려고 해도 땅에 디디지 않을 만큼 여러분 깊은 수렁에 깊은 물구덩이에 빠져버린 것 같은 고난이 그에게 온 거예요. 고난의 물결이 여러분 턱 밑에서 찰랑찰랑거리니까요 이게 막 숨조차 쉴 수 없는, 예전에 어른들이요 좀 답답하고 힘들면 가슴을 그렇게 찌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왜 가슴을 치나 생각해 봤더니요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숨 쉬려고 주시는 거더라고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겁니다. 심지어 지금 다윗의 시기가 노년이란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놔도 되는 그 시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수고하면서 애쓰고 노력하여서 여러분 젊었을 때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 다음에는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난의 터널을 잘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웬걸요?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갑자기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또 어려움은 한꺼번에 오잖아요.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더니 갑자기 병, 육신의 어려움도 오고 육신의 어려움이 왔더니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가고 상처를 입히고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이 떠나가고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여러분 이러한 외로움, 이러한 수렁에 빠져있는 자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젊었을 때는 야 이겨내야지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하지만 노년의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가 여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며 절망감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여러분 내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는 이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검색해 봤거든요. 참 가슴 아프게도요 우리나라는 어린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경제 호황을 누렸다고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여러분 경제만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살률도 자랑해야 될 여러분 우리 1등이에요. 1등. 그런 처지에 놓인 겁니다. 여러분 참 마음 아프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어른들이 인생의 상실감과 외로움 여러분 거기에서 우울감을 느끼면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내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대요. 그 좀 신기하게도요 어르신들의 이 자살률을 봤는데 남성분들이 이걸 더 느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남성분들의 자살률이 동일하게 70대 이후의 자살률을 봤더니 여성들의 자살률보다 4.5배가 남성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 잘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슴 아픈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처럼 목처럼 여러분 목에까지 물이 가득 차고 진흙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무언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다윗의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노년의 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도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수렁에 빠져 있었던 노년의 다윗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요. 근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다윗이 얼마나 울며 소리치며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목이 메말라 버렸대요. 목이 메말랐다는 뜻이 뭐예요? 오늘 저처럼 목이 쉬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 더 매달리고 더 매달렸던지 이제는 눈이 쇠해져서요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4절을 보면요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의 수가요 머리카락 수보다 많대요. 여러분 또 8절 말씀을 보면 가장 의지해야 될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여러분 이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하냐면 객처럼 이방인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요 수없이 머리카락보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미움과 그런 조롱을 받게 되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실 이런 일들 젊은 여러분 그 청년의 시기에도 견디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이의 날에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많은 이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견딜 만한 일입니까? 많은 연예인들이요 사랑을 받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연예인들요 견디지 못해합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젊은이라고 이게 당연히 견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젊은이라면 좀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젊은 시기에도 견디기 어려운 이 마음이 지금 어느 시기에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노년의 시기예요. 여러분 노년에 이런 일을 당하면요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데 응답도 되지 않으니까요 그 기나긴 터널을 지나갈 것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정말 너무 괴로운 거죠. 하나님 왜 이 늙고 초라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의 기도는 이제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속절없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속절없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보니까요 중년에까지 그리고 여러분 중년의 말년까지 하나님 붙들며 어려움을 견디며 기도하며 견뎠던 분들이요 노년이 된 다음에 막 포기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 가운데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 다시 한번 그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노년의 쇠약함 속에서도요 그는요 쉽게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목이 마르며 목이 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여러분 그의 눈이 쇠하여질 정도로 그의 육신은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알았거든요. 다윗은 오랜 시간을 지내며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 이 수렁에 정말로 이 수렁이 나를 정말로 삼켜버린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노년이 되면 기도를 놓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제는 피곤하대요, 이제는 쇠했대요, 이제 힘들대요.
그러면 여러분 깊은 구덩이 속에,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 깊은 수렁 속에서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왜 이토록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지, 여러분, 그가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주를 위해서 열성을 내지 않았다면 이런 비난과 이런 고난들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열성적으로 달려가요. 근데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건 굉장히 쓸데없는 일이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건 자기에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주의 열성으로, 주님의 집을 위한 열성으로 막 달려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조롱과 그 비난 속에서 여러분, 당연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게,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다윗을 바라보는 자녀들은요, 불편한 겁니다. 아니, 우리한테도 좀 더 신경 써주지. 아니, 맨날 저러고만 있어? 아니요, 빨리 물러나서 우리한테 다 물려주고, 우리가 좀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주지. 하나님이 하셨다며 일하다가 또 하나님이 아니라며 멈추게 하고, 아니, 이거 너무너무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비난하는 겁니다. 다윗의 그러한 삶을 오히려, 심지어 노년에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꼴보기 싫은 겁니다. 아니, 평생을 저렇게 살았는데 몸에 봐, 저렇게 병이 나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평생 유별나게 저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말년의 꼴을 봐. 저러면서도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았는데 결국 다윗에게 돌아왔던 건 억울한 비난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를 하며 살겠다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박수를 쳐주던가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녀들이 조롱하고 배우자가 조롱하고 여러분, 세상이 조롱하며, 심지어 여러분, 내가 노년에 좀 힘든 일을 당하거나 내 육신에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렇게 유난을 떨더니 결국 봐라, 말년에 꼴 좋다. 여러분, 그러며 외면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전 한 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목이 마르도록,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르시도록, 목이 쉬시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놀라워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미움을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지극히 극심한 미움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처럼 괴롭고 외롭고 슬픈 깊은 우동이 속으로
구덩이 속, 수렁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런 깊은 그런 수렁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을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많은 그 수없이 많은 죄와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이제는 늙어서, 이제는 노년이어서 병든 몸을 이끌고도,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 이젠 저런 수렁에서 나와서 좀 든든하게 믿음 생활할 것 같았는데 여전히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그 수렁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주님이 친히 수렁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 수렁 속에서 오늘 우리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발이 닿지 않는 그 수렁,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 수렁 속, 예수님이요 친히 먼저 그 수렁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그 수렁의 웅덩이에서 빠져서 견디지 못하고 있는 우리 밑에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그 수렁에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떠받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수렁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 경험해야죠. 이처럼 끝없는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던 다윗은요 결국 13절에서 기가 막힌 신앙의 선언을 고백하며 그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의 어떠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좀 살펴보면 히브리 원문에 가깝게 이걸 의역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풀어가면 이런 겁니다. 가장 첫머리에 오직 나는이라는 단어 하나가 툭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전에 말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조롱해, 나 열심히 얻어냈고 힘들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아요, 조롱받아요. 하나님 자식들은 나를 배반해요, 가족들은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나를 외면해요.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그 수렁 속으로 밀어 넣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오직 나는, 그러한 수렁 속에서 오직 나는 이 수렁 속에서 사람들을 보거나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시선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13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흔히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여유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수렁 속에 서 있는 그 순간, 내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얼굴에는 진흙이 가득하고 내 얼굴에는 너무너무 더러움이 가득 묻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코담돼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또 다윗이 언제 기도하겠다고 고백하냐면 다시 13절 말씀을 보면 나를 반기는 때에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반기는 때는요 은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은혜의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간표에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 늙었잖아요. 나 노년이잖아요. 나 이제 힘 없잖아요. 저에게 시간이 없으니 빨리 당장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를 들이밀고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노년의 시기에도 조급하게 자기의 시간을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지금 노년이에요. 나 더 힘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힘차게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은혜의 때에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건짐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응답은 여전히 지연되어 있고, 그래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목이 마르도록 목이 쉬도록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 눈이 쇠하도록, 내 눈이 보이지 않도록, 내 육신이 괴로움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럼에도 그 기도 속에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다윗이 수렁 속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찾아가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던져주는 충분히 분노할 만한, 원망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안 그래도 여러분, 젊은 날에 아들 하나가 자기를 배반해서 내가 이 배반한 거 어떻게 처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노년의 때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처리해버려도 됩니다. 내 편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싸우고, 그렇게 아들들을 하나씩 쳐가서 그들을 죽이며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마귀가 던지는 그 분노의 미끼, 충분히 원망해도 되는 그 원망의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윗은 물지 않는 그 원망의 미끼를 우리는 수시로 물잖아요. 하나님, 이게 원망 안 하고 언제 원망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눈초리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고 있는 이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마귀가 던지는 이 분노의 미끼, 원망의 미끼를 물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노년에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절한 기도는 성경 역사상 제가 보면 가장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건데, 위대한 반전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다윗에게 그 수렁과 같은 상황이 끝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도 여전히 다윗은 그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났더니요, 갑자기 아들의 반역이 진압이 되거나 아들이 죽거나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나는 늪 한가운데, 수렁 한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원수들은 여전히 다윗을 조롱하며 비난하고 있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가요, 수렁 속에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그러면 여러분, 고백합니다. 성전에서 살찐 황소를 불태워드리는 여러분, 이런 화려한 제사보다 내가 지금 늪에 빠져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심을 신뢰하며 내 얼굴에는 진흙이 가득 묻어있는 진흙성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100배, 1000배, 10,000배 오히려 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노년의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깊은 수렁 속에서도 확신하며 그 기도와 그 찬양과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는요, 연로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10년 전에 우리 개동교회 처음 와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의 연령대를 이렇게 한번 보았는데 65세 이상이 그때만 해도 65%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도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60세도 젊은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좀 내려와 갖고 그래도 50세까지 아직 젊은이라고. 전 아직 젊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지금 이 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장로님들 저에게 5년의 시간을 달라고. 5년의 시간을 좀 달라고. 5년의 시간 동안 제가 무엇을 해도 제가 벗어나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만 아니면 장로님들 좀 한번 좀 바라봐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을 막 해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개동교회가 그 이후로 연령대가 얼마나 많이 줄었냐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물론 어르신들 여전히 많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가 그래도 교회에 점점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이 작은 종의 이 말을 믿고 신뢰해 준 장로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10년이 지나며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 사역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고 애쓰는 이 모습 다 안다. 그런데 여전히 이곳에는 어른 세대들이 수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다. 여러분 제가요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데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제가 다음 세대를 열심히 세우려고 애쓰는 그 순간에 어쩌면 우리의 어른들은 그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혹시 지금 수렁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는 그래도 치열하게 영적으로 막 싸우며 그 많은 고난을 여러분 기도하며 신앙으로 잘 견뎌왔는데 노년이 됐더니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다고 자꾸만 여겨지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수렁 속에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게 맞나?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그러한 황혼기에 누려야 될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 갇혀있는 수렁 속에 마음이 빠진 것 같은 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은 아닐까. 혹시 노년에 찾아온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그 차가운 수렁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발버둥 치고 계시는 이제는 발버둥 칠 힘조차도 없는 여러분 그런 어르신들이 계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제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 어르신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외롭게 이제는 지쳐 이제는 정말로 발버둥 칠 힘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러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 깊은 수렁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다음 세대인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어른들을 함께 돌보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개동교회가요 젊은이들만 많은 교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 우리 개동교회가요 어른들만 많은 교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어른들과 젊은이들과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심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나 어른 세대나 우리 모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깊은 수렁 속에서도 오직 지능이 가득 묻은 그런 입술을 열어 우리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복된 개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수렁 속에 건져 있는 우리를요 이렇게 건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진흙도 묻지 않고 손잡아 이렇게 건지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 깊은 수렁 속에서 우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건지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이러한 놀라운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수렁 속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복된 개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와주실까요? 사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여전히 수렁에서 빠져나온 상황은 아니었어요. 원수들은 계속 조롱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줘야 될 형제 자매들, 아내, 남편, 부모,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더 차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캄캄한 밤은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분의 인자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확신하며 미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근데 그러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이요, 야 황소를 드리며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난 이 찬양이, 이 고백이 100배, 1000배, 만배 기쁘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흙이 가득 묻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화려한 그 어떠한 예배보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우리의 그 작은 예배와 작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심을 믿으며 오늘 우리요 그 진흙 속에서 그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그 깊은 수렁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이 노년의 이 시간에 기도함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피곤하다고 목이 쉰다고 눈이 쇠해진다고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 부르짖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나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젊은 시절의 그 고난의 통로, 그 수렁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 노년에까지는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늘 문제가 없고 늘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노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수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깊은 곳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며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그곳에서 우리를 끌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그 더러운 그 수렁 속에 깊이 들어가서 발끝이 닿지 않은 그곳에 우리의 발이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에서 조금씩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니,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발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모든 삶은 수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목이 마르도록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 죄악의 구렁텅이, 이 죄악의 수렁에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나를 건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하나님, 복된 우리 개동교회의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노년에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그들을 그곳에서 지금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